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사회학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1만 시간만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시간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 개인 묵상 시간, 예배 시간, 신앙을 훈련하는 시간들. 어떤 분은 1만 시간이 훨씬 넘으셨을 것 같고, 어떤 분은 1만 시간 정도, 어떤 분은 1만 시간을 지금 향해 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전문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기 시작한 때부터 똑같이 같은 기간을 믿은 다른 지체들에 비해 여러분 얼마나 이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 계십니까? 이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현대 심리학자가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뒤집는 이론을 말합니다. 기계적으로 1만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1만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그 분야의,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5,000시간만 들이더라도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들일 때 오히려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론을 말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6층 목양실에 올라가면서 5층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길래 이 탁구 동호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탁구 동호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딱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쳐도 될 만한 수준인 것 같으시더라고요. 탁구가 그렇습니다. 탁구가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10시간을 치는 사람과 5시간을 치더라도 2시간을 치면서 내가 어떤 기술이 약하지? 어떤 부분에 부족하지? 라고 깨닫는 2시간. 그리고 2시간은 그 깨달음을 보완하며 연습하는 2시간. 그리고 1시간을 게임을 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10시간을 치는 사람보다 그렇게 5시간을 치는 사람이 훨씬 탁구 실력이 는다라는 것입니다. 컴포트 존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존,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상에서 다 컴포트 존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 정도까지만 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신앙의 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컴포트 존 안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봐도 전문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서 영어로는 optimal performance zone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글로 되어 있는 차트를 발견할 수 없어서 굳이 영어로 했는데 긍정적 활동의 영역, 이 컴포트 존 밖이 긍정적 활동의 영역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좀 불편함을 느껴도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내 컴포트 존에서, 내 안락지대에서 조금 더 내 지경을 넓힐 때 그때 비로소 발전이 있고, 그때 비로소 성장이 있고, 그때 비로소 전문가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컴포트 존이 뭡니까?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대로입니다. 2019년 한 해 여러분이 2018년처럼 신앙생활 하셨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익숙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2019년 한 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익숙한 방식으로 2019년에도 2018년처럼 해오셨다면 그 수준에 그대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신앙생활은 요 정도야. 나는 내가 가진 신앙은 요 정도 하는 게 맞아. 라는 고정관념. 그게 컴포트 존입니다. 안락지대입니다. 근데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저 컴포트 존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새로운 것을 개척해가는 시도에서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죠, 제가?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책입니다.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 신약은 그 구약에 약속한 오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구약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확인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구약의 약속을 신약에서 신실히 이루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애굽에서 돌아옴을 통해 구약의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은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호세아 선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호세아 선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800년 전에 800년 뒤에 있을 일을 선지자가 예언했고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황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이민을 가셨어요. 이렇게 원고를 작성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민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난민이 되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23년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좀 호강하며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목회자의 아들로
제가 아버지께 유학을 허락받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학비만 내주시면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유학을 허락받았어요. 학비는 이제 교회에서 대주셔서 이제 감당이 됐는데,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처음 제가 한 10여 가지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처음 제가 잡았던 일이 월, 수, 금 하루 4시간씩 30분 차를 타고 가서 시간당 5불을 받고 하는 아주 우리 집 본당 크기만한 뷰티 서플라이라고 잡화 가게에서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고약한 게요. 평소에는 청소를 안 해요. 근데 30분 차 운전하러 가가지고 4시간 일하는 그 유학생을 2시간 동안 그 넓은 데를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게에 이렇게 마약에 취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마약에 취해서 들어오면 이분들이 주인 안 보는 사이에 이 치마 안에 짧은 반바지를 그냥 확 입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은 그날 장사 망치는 거죠. 야, 이 주인 아주머니가 저보고 뭘 요구를 하냐면, 저 여자 분명히 지금 바지 입었다. 저보고 그 뒤에 가가지고 그 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야, 참 내가 뭐하러 여기 왔나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꽤 괜찮은 유학생활을 했어요. 저는 학비라도 지원받았으니까. 그보다 훨씬 열악한 유학생을 하는 유학생들이 많았고요. 거기다가 불법 체류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교통사고가 나도요, 자기가 잘못 안 해도 그냥 보내줘야 돼요. 문제 생기면 잡혀가니까.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의 이 이민 생활도 그럴진데, 그냥 사람 죽이고 묻어버리면 되는 그 시대에 족장 사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갔다는 건 난민 중에 생난민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 시리아 난민들에 비할 데 없는 정말 목숨 걸고 가는 애굽행위란 말이죠. 왜요? 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 꼴을 당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여러분 가운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혹 그것이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당하신 고난들입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닮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또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저 하늘 보좌라는 저 컴포트존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난민의 길을 걸으셨는데, 혹 우리는 여전히 내가 설정한 그 컴포트존, 그 안락지대에 머물러서 나는 요만큼만 신앙생활 하랍니다 라고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 신앙은 이렇게 자라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가진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강단에서는 선지자의 심정으로, 내려가서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내려가 가지고요,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이래요 저래요 하면 저는요 마음이 약해갖고요 또 기도 얇아가지고요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정이 다 이해되고 그래요 뭐 알았어요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두려운 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가 성도에게 관대해지기 시작할 그때가 목사가 타락하는 때래요. 참 두렵더라고요. 어찌해야겠습니까? 내려가서 여러분이 제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의 모든 형편처지를 아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결단하시고 내 컴포트존, 내 안락존을 벗어나야 성장하고 그것을 벗어나야 2019년보다 2020년이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신앙의 전문가가 되어질 것이라는 이 메시지 앞에 돌짝밭 같은 내 마음에 돌을 빼내는 결단의 시간들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자마자 난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심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아감으로 구약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성경에 헤롯 이렇게 나올 때는 헤롯 대왕을 칭할 때가 있고요. 헤롯의 아들들, 세 아들들,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헤롯이 다스리던 그 땅을 나누어 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섬겼는데요. 그 아들들의 이름이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땅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요. 헤롯 안디바는 헤롯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 그의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를 취해서 세례 요한에게 비난을 받았던,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잡아서 그의 딸 헤로디아의 춤에 어리석은 약속을 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왕입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보내진 예수님을 모욕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 바로 그 왕. 그래서 빌라도와 그때 원수였다가 친구가 된 바로 그 왕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칭했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했던 그 왕.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레아라는 도시를 건설하였고 갈릴리 바다도 디베라 바다로 칭했던 바로 그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좀 덜 포악했던 것 같아요. 가장 온순한 왕은 에돔 지역이었던 이두레와 드리고닛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가장 온순한 왕이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포악한 왕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지도자들이 로마를 방문해서 황제에게 하소연을 해서 이
헤롯 아켈라오를 축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려고 황제가 보낸 그가 바로 빌라도 총독인 것입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를 두려워해서 나사렛 지역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제가 이 대한가족의 삶을 해보니까요, 참 우리 대한가족들이 이 말씀 수준이 상당해요. 제가 이 광고 올라오는데 10독, 9독 이러시는데, 그러면 아실 것 같아요.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누구죠? 저랑 다들 눈 마주치기를 거부하고 계시는데, 누구죠? 그런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에 그런 예언도 없습니다. 그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말입니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30년 뒤에 쓰여진,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그들의 현실적 필요를 해결해 줄 왕이요 장군으로 오실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로마로 통하는 그 길로 오셔야겠죠. 그런데 나사렛은 그런 길이 없습니다. 헬라로 통하는 대상들이 통과하는 그런 길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강원도 촌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강원도 출신이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강원도를 사랑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대한 그런 메시아로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니 그것은 곧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흠모할 바가 없는, 멸시받는 지역에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가 왔다라고 소개했을 때 그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일 정도로 멸시받는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살아내신, 왜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혹 여러분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욕듣고 멸시받은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욕 들어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주의 교회를 위해 몸 바쳐 충성하였기에 듣는 욕이요, 말씀을 이루려 했기에 받았던 그 예수의 모욕과 같은 모욕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아실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욕받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멸시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에이 바보야!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 저 어리석은 사람 세상 저렇게 사는 거 아닌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은 구약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존귀한 그의 보좌를 버리고 난민이 되셨고 존귀한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사단의 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으셨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천하디 천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라는 안락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밥통에 짐승 같은 우리의 밥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어 그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기 위해 믿게 하시기 위해 난민의 삶을 살아내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내셨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셨습니까? 10,000시간 이상 신앙생활 했는데 혹은 10,000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나의 신앙은 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 한 지체와 이 설교에 꼭 맞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이 그분에게 상담을 이렇게 하셨대요. 나는 이래 시간이 지나도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분이 병고침의 체험까지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깊은 체험이 있는 분이라 더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다가 내가 이 성령이 떠나시면 어떨까 두렵다. 그분이 성령이 떠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을 성령께서 주고 계시니까. 근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대요. 우리 사업에서 잘 알지 않냐고. 사업 그냥 되냐고. 그 사업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지혜를 짜내고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사업보다 더한 신앙이 그냥 생기겠냐고. 여러분 자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죠? 성가대 자녀 키우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던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자기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잠을 줄이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 벗어나서 줄이고 집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가족의 삶을 신청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컴포트존을 벗어나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기, 3기 계속 될 겁니다. 이어지는 훈련 프로그램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일 예배로 족합니다. 그럼 그렇게 사실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절묘한 음악이 나오잖아요, 지금. 예?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응답이, 예?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예배 대표기도 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한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왜요? 그건 책임으로 맡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대한가족의 삶을 하시고 계신 분들 알아들으세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책임으로 맡기신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받는 그 은혜를 불참한 성도들은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컴포트존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의 돌을 빼내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뭘 크게 변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컴포트존에 대한 이론을 말하는 그 이론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부터 해라. 할 수 있는 거 하나부터 해라. 갑자기 이 설교 듣고 여러분 이런 결심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새벽기도 5일 오겠습니다. 이런 결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혹 그런 결심하셨다면 취소하세요. 취소하시고, 하나님, 제가 중직자인데, 제가 꼭 중직자 될 사람인데 새벽기도 하루 한번 그 컴포트존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절대 주중에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수요일, 금요일 다는 못하고 그 중에 한 번 정도,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11조 도저히 못하겠는, 이해해요.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래도 갈망이 있으니까 그런 찔림이 있잖아요. 그런 찔림이, 하나님 주신 찔림이 있으면 주중헌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정헌금부터. 이게 11조입니다 하고 주정헌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제가 지금 20년 목회하면서요, 시험하여 보라 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했어요. 혹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회계부에 얘기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자주 했어요. 한 번도 오신 분이 없어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성경 한번 컴포트존 벗어나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세요. 교회 봉사 갑자기 2개, 3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1개 늘려보세요. 1개. 큐티 생활도 갑자기 7일내 하려고 그런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해보세요. 하루. 참 감사한 게 지난 2주 전에 제가 돌 빼는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 듣고 제가 설교 중에 어떤 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감동이 와. 제가. 그래서 우리 강도사님한테 그분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지금 초등부 선생님 없다고 막 애달아 해서가지고 그분한테 한번 전화해봐라. 근데 딱 전화했는데 그분이 노 했으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쪽팔렸겠어요. 그죠? 분명히 나는 성령의 교통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그 컴포트존을 넓히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내년에 그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 축복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거기에 하나부터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믿음의 지경, 하나님이 복 내리시는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돌을 빼냄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